캐나다의 어떤 작은 마을에서 예쁜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작고 아름다운 교회였는데요. 그런데 이 교회 옆에 어느 날 갑자기 큰 술집이 나이트 클럽과 같은 큰 술집이 생겨났습니다. 교인들은 새벽에 기도하고 밤마다 가서 기도하는 교인들이 많았는데요. 시끄러운 술집의 음악 소리 때문에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마다 토요일 날 그 밤에 술을 마시던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담배도 피고 병나발을 분 그 흔적들이 주일 아침마다 교회 마당에 너무 항상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모여서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술집이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정말 근데 실제로 이 술집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원인 모를 화재가 생겨서 홀라당 다 태워지고 술집 사장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술집 사장은 교회가 이 술집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을 알고 있었어요. 그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법원에다 소송을 냈습니다. 저 교회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 술집이 불이 났다고. 교회는 맞소송을 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맞소송을 냈습니다. 판사는 이 안건을 보고 그 술집 사장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았겠죠. 그냥 이렇게 지나갔지만 교인들의 편을 들어줬지만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재판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정말 기도에서 불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술집 사장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 같고 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 웃기고 슬픈 우픈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리라고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기도를 잘 하지 않는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왜 기도를 하지 않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이 어차피 이루어 주시지 않을 텐데, 어차피 이루어지지 않는데 기도를 왜 하나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젊은 세대와 같이 어차피 기도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까지는 생각하진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지는 않는 것 같다고 우리는 느낄 것 같습니다. 혹시 저만 그런가? 혹시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이러한 질문에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일까?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그 대답으로 내놓습니다. 7절, 8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7절,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두 구절만 놓고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쩌면 구하지 않아서, 어쩌면 찾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어쩌면 문을 계속 두드리지 않아서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구하지 않았고 찾지 않았고 두드려 보지 않은 기도를 올린 분들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다 이러한 기도를 드려보셨을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구하는 것은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간청을 하러 가는 때에 예의와 범절 그리고 겸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는 이러한 부탁이나 간청을 그냥 대화로서 우리가 이루어지지만은 어떠한 의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간청을 위해서는 겸손과 예의 의식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결혼 허락을 받을 때는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춰서 나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서 찾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책임 있는 행동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돈이 땅에서 나오기를 기도하진 않습니다. 좋은 직장이 구해질 수 있도록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좋은 집이 구해질 수 있도록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뿐만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다니며 또 좋은 집을 부동산에 찾으러 가며 또한 우리는 좋은 학교를 찾으며 여러 가지 취업 준비와 구직 활동을 합니다. 두드리는 것은요, 구하고 찾는 일에 인내를 가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인터넷에서 어떤 좋은 상품이 세일 기간인 것을 기다리면서 항상 스마트폰을 두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구절 다음에 갑자기 한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9절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기서 떡과 생선은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이었습니다. 그 떡이요, 이스라엘 떡은요, 그 광야에 있는 돌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또한 뱀도 생선과 비슷한 면이 있죠. 비늘이 있죠. 그래서 바구니에 이렇게 길이는 다르지만 바구니에 이렇게 담아놓으면 어쩌면 생선이라고 속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주는 그런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장난기가 많은 아버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배고파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한 아들에게 갑자기 떡을 주지 않고 돌을 주는 아버지라면 어떻습니까? 생선을 주지 않고 독이 있는 독사를 주는 그런 아버지라면 어떻습니까? 정신 나간 아버지며 나쁜 아버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뱀을 달라고 아들이 뱀을 달라고 하면은 생선을 주어야 그게 좋은 아버지입니다. 돌을 달라고 해도 떡을 주어야 좋은 아버지입니다. 1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물며라는 예수님의 자주 사용하는 그 어투를 볼 수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풀을 보라,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러한 용법과 같은 용법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다 인정하는 그 보편적인 결론을 통하여 더 자명한 결론을 도출해내는 용법을 말합니다. 사기를 밥 먹듯이 치고 매번 범죄를 일으키는 범죄자들, 또 정치에서 타락과 불패를 일삼는 정치인들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입히고 좋은 것을 먹이고 또 좋은 학교를 보내고 좋은 집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들 여러분인데 그 선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실까요? 작은 기도 소리에도 기울이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많이 준비해 놓고 계실 것입니다. 미리 다 하시고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이 아버지와 아들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며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그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문 두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저에게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9살 차이 나는 막내 동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한 명 더 동생이 있었는데요. 10살 차이 나는 남자 동생이었습니다. 저희가 원래 오남매였는데 그 넷째를 5년 전에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 보냈어요. 이름은 성은인데요. 태어날 때 어머니가 인신 중독증에 걸리셔가지고 이 아이가 2달 이상을 빨리 나왔어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서 지내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병원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뇌수막염이 생겼습니다. 뇌수막염이 생기니까 이 갓난 아기에게 엄청난 큰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뇌와 이제 머리와 이제 소변 기관을 연결하는 물을 빼는 그런 호수를 연결하는 그런 수술이었습니다. 그 수술을 받았는데요. 결과가 살았어요. 우리 아이는 살았는데요. 평생 정신지체 1급 장애 그 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평생 누워서 지내고 말도 제대로 못했고 또 평생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뇌성마비를 갖고 살아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많이 슬퍼하시면서 자녀를 키우셨지만 기도로서 믿음으로써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셨어요.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이가 잠들면은 틈만 나면 기도하셨습니다. 치유 집회가 있는 기도원을 안 다닌 곳이 없습니다. 정말 많이 아이를 데리고 치유 집회를 다녔습니다. 이 아이를 낫게 해달라고 정말 많이 구하시고 찾으시고 두드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매일 기도했지만 어머니처럼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고도 다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2014년도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으로 입학할 때 입학하고 2학기가 지나는 시점에서 성은이를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합병증이 와서 이 아이가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어서 호스피스에서 지내다가 제가 이제 신대원 떠나는 월요일 밤 제가 마지막으로 면회하고 떠날 때 그날 밤에 화요일 새벽에 하나님의 품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5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성은이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저희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저희 어머니는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장례식장에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좋으시고 선하신 우리 아버지이신데. 그때 저랑 어머니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비록 하나님께서는 동생을 고쳐주시지 않았지만 장애 아이를 키우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셨고, 비록 힘들고 지치는 시간이었지만 매일 힘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고요. 또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알게 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동생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슬프지만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성은이를 일찍 떠나보내는 것이 나중에는 감사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돌보셨고 채워주셨으며 날마다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셨습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오늘 말씀에 대한 결론을 맺고 계십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왠지 오늘 말씀의 문맥과는 좀 다른 문맥 같아 보입니다.
이 구절은 초대교회 시절부터 황금률이라는 그러한 별명으로 유명한 구절이 되었습니다. 고대 로마 철학가도 세네카라는 철학가도 받기를 원한다면 동일한 방식으로 상대에게 관심을 보여라. 공자도 사람이 당신에게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이에게도 하지 말라.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이 세상에서 말하는 기브 앤 테이크, 그러한 개념을 말하는 것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구절은 우리에게는 언제나 구할 수 있고 우리에게는 언제나 찾을 수 있고 우리에게는 언제나 문 두드릴 수 있는 그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우리는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의 핵심과 같이 모든 사랑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줄 아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남들에게 보이려는 잘못된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넓은 광장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보이기 위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자신의 욕심의 기도 제목만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또한 당시 유대인들은 잘못된 선민 사상에 갇혀서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들만을 사랑하며 오직 다른 민족들은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긴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처럼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으로 제안하는 하나님, 나의 방법과 나의 의식대로 신앙생활, 아니 종교생활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0세기의 많은 교회들에게 많은 감명을 준 책 제목이 있는데요.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아요 라는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그러한 신앙생활로 그 갇혀진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현대 종교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든 깊은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을 남에게도 베풀 수 있습니다. 사랑받은 자만이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독교인의 모습이 세상에서 속 좁은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양보하지 않는 기독교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마음이 넓지 않은 기독교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입니다. 먼저 용서받은 자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크신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며 날마다 좋은 것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닮아가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신지 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하면 구할 수 있고 찾으면 찾을 수 있고 문 두드리면 우리를 맞아주실 수 있는 그 선하시고 좋으신 아버지를 두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구할 수 있는 자의 특권입니다. 날마다 그것을 누리시고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